자, 그래서 애초에 어떤 언제 태어날 때부터 혹은 존재할 때부터 악한 것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혹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런 악들은요. 애초부터 악했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 태양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즉 신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신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게 됨으로써 즉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존재하게 됨으로써 그 빛이 잘 닿지 않게 됨으로써 어두워진 그런 것들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신이 직접 이런 악한 것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랬지. 그건 천주교 혹은 기독교 신자로서 아우구스티누스한테는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거라 그랬지. 왜? 신이 만약에 그런 악한 것들을 의도하고 만들었다고 해버린다면 그건 그 신 역시 그 악한 면모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건 싫거든.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찌됐건 악한 건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그건 신이 의도하고 만든 건 절대 아니다. 그냥 신이 그냥 만들어 놨는데 그 신으로 대표되는 그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태양빛이 닿지 않아서 어둡게 되는 것처럼 이 자연적 악도 원래 신이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신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빛이 닿지 않아서 신의 은총과 뜻이 닿지 않아서 만들어지게 된 자연스럽게 발생한 그런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의 완전 무결함과 완전성을 조금 더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혹시 인간 보이십니까? 근데 그 인간 동일한 인물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태양과 점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반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태양과 멀어지는 즉 동굴 쪽으로 걸어가고 있죠. 한마디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신이 만들어낸 즉 태양이 만들어낸 다른 모든 만물 중에서도 유일하게 인간만이 자기의 의지대로 태양에 가까워지게 걸어갈 수도 있고 혹은 태양빛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두운 동굴로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지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어찌됐건 인간은 반드시 신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 신의 빛을 받고 그래야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신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신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즉 태양을 향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태양 빛을 즉 신의 빛과 은총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 그럼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 반면 태양빛과 혹은 신과 점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동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간은 태양빛을 받을 수 없게 되겠지. 즉 신의 빛과 은총과 신의 뜻을 전혀 알 수 없게 되고 인식할 수 없게 되고 그 뜻과 멀어지게 되겠죠. 그럼 그때 인간은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그런 악으로 향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때 인간한테는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적 악과 다르게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 태양빛, 즉 신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동굴 속에 있는 깊은 그 어둠을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해서 그런 것들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이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 도덕적 악이 된다는 겁니다. 요런 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 자연적 악을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그래서 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은 그 완전한 신과 비교했을 때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신에게서 멀어지는 만큼 존재의 불완전성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결핍된 존재라는 의미에서의 악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태양이라고 하는 즉 신으로 비유되는 그 태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태양빛이 닿지 않게 되겠지. 그러면 그 불완전성이 더 커지게 되겠죠. 즉 어둠이 더 짙어지게 되겠지. 그런 의미에서 어두운 동굴 안은요, 원래 자체로 막 나쁜 공간은 아니지만 그런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즉 태양빛이 결여되어 있는, 즉 선이 결핍되고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적 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찌됐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은 그런 태양과 동굴, 즉 다르게 비유하면 가장 완전한 실제성을 언제나 가장 완전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신과 그 신에 비해서 현격하게 언제나 한계가 있고 무한한 신과는 다르게 언제나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이며 언젠가는 소멸하고 사라지고 마는 그런 사물과 물질들, 즉 동굴 속 어둠으로 비유되는 것들 있지. 어, 그런 것들 사이에서 어느 방향을 향해 우리의 어,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해 나갈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의지가 우리 인간한테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위계질서라는 설명을 해볼 건데 바로 이런 겁니다. 맨 꼭대기에는 언제나 가장 완전한 존재인 혹은 가장 완전성이 높은
실제성이 높은 가장 완벽에 가까운 존재인 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에는 그런 신이 만들어낸 피조물은 맞기는 맞지만 어찌됐건 그 완전성과 어떤 결핍성이 조금 떨어져 있는 완벽한 신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물질, 사물, 언제나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언제나 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은 그 신과 물질, 사물 딱 사이에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때 인간의 영혼은요, 신의 속성을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에 비해 인간의 육체는요, 이런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물질, 사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반반, 신의 신적 요소와 언제나 한계가 있는 물질적 요소가 반반 섞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물질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측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장 완전한 존재인 신을 선택했을 때 인간은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겠고 반면에 신보다 더 낮은 존재인 그 물질, 사물, 한계가 있는 그런 명예, 부, 돈 이런 것들 있지 한마디로 인간 세계에서 추구되는 그런 어떤 뭐랄까 한계가 있는 혹 신에 비해서 훨씬 현격하게 완전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신보다 훨씬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게 인간이 바로 악을 저지르게 되는 계기라는 겁니다. 우리 다산 정약용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했던 자주직원 기억하십니까? 인간한테는 언제나 선택권이 있는데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을 행했을 때 그 공덕은 인간한테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악을 선택했을 때 그 책임도 역시 인간한테 있는 것이다. 바로 요 아우구스티누스한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인간은 언제나 선한 존재인 혹은 또 완전한 존재인 신을 지향하는 그런 선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또 인간은 신보다 훨씬 더 불완전한 존재인 물질을 신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죄를 악한 것을 자기 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 스스로가 져야 한다. 다산과 완전히 닮아있죠?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로부터 다산의 자주 직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위기질서를 봤는데 먼저 신은 가장 우월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영원하고 절대 변하지 않으며 완전한 실제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 자, 그 다음에 인간 말고 먼저 사물 먼저 가볼게요. 그럼 이 물질 사물은 뭐냐? 가장 열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생멸, 즉 태어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며 변화하고 불완전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신과 사물 물질 사이에 딱 중간에 위치한 존재로 물질을 사랑할 수도 있고 신을 사랑할 수도 있는 중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좀 해석이 되시죠? 인간은 때때로 태양을 향할 수도 있고 혹은 그런 물질들, 실제성이 떨어지는 언제나 변하고 생멸하고 소멸하는 그런 실질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물과 물질을 향해 걸어나갈 수도 있다. 동굴을 향해 걸어나갈 수도 있는 중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가운데에 배치가 된 겁니다. 요 그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또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때 의지는 뭐냐? 바로 외부의 강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의 움직임. 말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신과 사물 물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간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우리 인간한테 있다는 겁니다. 즉 다산이 얘기했던 자주직원이 우리 인간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의지가 될 수도 있고 선한 의지가 될 수도 있는 딱 중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지의 종류를 봐볼까? 선생님, 악한 의지는 뭡니까? 신이 아닌 열등하고 부적절한 대상을 사랑하고 욕구하는 의지. 우리는 그때의 그 의지를 악한 의지라고 부를 것이며 그때의 의지를 또한 다른 말로 악한 사랑이라고 좋지 않은 나쁜 사랑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나쁜 의지, 악한 의지, 좋지 않은 사랑, 나쁜 사랑 요건 사랑의 위기질서 즉 신, 인간, 물질, 사물이 있을 때 마땅히 우리보다 훨씬 높은 존재인 신을 사랑하는 게 우리 인간의 숙명이자 우리 인간의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인데 그런 신보다 훨씬 더 덜 떨어지고 더 불완전한 이 사물과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의지 있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의질서를 파괴하는 의지이고 도덕적 악을 산출하는 의지이다.